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분주하며 게으름이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나의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 새로운 주일로 만남을 허락하시고 저마다 내면의 어려움과 기쁨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면서 이곳으로 다시 모이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에 기억하던 것을 잊고 또 새로운 것을 얻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날 속에서도 아픔을 치유케 하시려고 주일의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반성하고 내일 되돌아보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덧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두꺼워지는 한 권의 책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매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을 펼쳐볼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위하여 흰색의 갱지를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로 기억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새로운 성전에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숨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전은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테두리고 지붕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밝음을 나타내기 어려우며 온기를 가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소리를 내셔서 모두가 돌아보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시선이 한 곳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지은 레고로 만든 집도 그들에게 그 집을 보호하고 싶은 명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우리로 하여금 자랑케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큰 바위도 더위와 추위를 그 위에 더하고 더하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신 목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그 끝도 주님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랑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순례하던 사람들은 성전의 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학자들은 다윗 왕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고라 자손이 듣고 보관을 잘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다윗 왕과 고라 자손에게는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받기는커녕 입에 오르기에조차 부담스러운 인물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라의 등장은 민수기 16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고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 시절 레위 지파는 성막에 있었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라의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힘든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자기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백성에게 명령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매번마다 성막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은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의 말만 따르는 것에 불평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매번 힘든 일만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좋은 것만 대접받는데 자기는 허드렛 일, 아주 쓸모없는 것, 그런 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고라가 가진 이런 불평의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자 급기야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아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250명이어서 이 250명이 모여서 창단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의 당의 대표는 당연히 고라라는 사람이었고요. 당의 이름은 고라당이었어요. 저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내놓은 게 뭐냐? 우리도 레위인인데 나도 레위인인데 하나님이 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주된 내용이었고 그들이 250명이 모여서 창당식을 하면서 정말 그 250명에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냐?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자. 모세가 이 일을 듣고 급히 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타이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타이르지만 모세의 이 타이름, 모세의 이 충고를 고라는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자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당과 가족들을 한 곳에 다 모으게 하시고서는 그들이 선 땅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자기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고라와 고라의 당에 속한 사람들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고라의 후손이 한참 뒤에 역대상 9장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고라의 자손이 있었고 고라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고라의 자손이요 후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고라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고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라 자손들에게 성막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땅에 묻힌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막이었어요. 고라 자손에게 성전은요, 생각하기도 싫은 치가 떨리는 곳이었어요. 다른 지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다른 지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군대에서 그쪽을 향해서는 뭐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고라 자손에게는 그러한 장소의 성막, 성전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고라 자손들이요 성막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자기 지파들의 소망이다, 소원이다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잠시만 다윗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 다윗이 이 글을 썼다고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신세, 그때 지어졌을 때 20편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성전을 이렇게나 사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을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궁전 안에다가 두었는데 그 궁전 안에다가 임시로 천막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 임시, 그 화려한 궁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설치하기 위해서 놓을 곳이 없어서 임시 천막을 하나 만들어요. 텐트 하나를 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것을 다윗은 성막,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천막이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고요, 기쁨의 순간이었고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화려한 자기의 침실, 화려한 자신의 어떤 직무실, 그곳에 있을 때보다 천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고백이든지 아니 고라 자손의 고백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의 자손은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가호를 되풀이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성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근 15년이나 되었어요. 커서 조금 이해할 때쯤 되어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어릴 때 제 소원, 우리 가족들의 소원들은요, 자녀들의 소원들은 엄마 아빠가 왜 교회 안 다닐까?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좀 다녔으면 하는 게 소원이다. 옛날에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지금 시골 교회 옛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분들이 논 팔고 밥 팔고 다 팔아서 성전을 건축한 분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닐까? 그게 늘 저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었고 의문이었어요. 여차여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인간적인 배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성전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여차 어떤 이유 때문에 시골을 떠나게 됐을 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성전을 떠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았으면 더 심했겠구나. 나 같았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저주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러해요. 그러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모든 교훈을 발판 삼아서 고라의 후손과 자손들은요, 그 성전을 회피하고 그 성전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지파보다도 고라의 자손은요, 예배를 사모했고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저의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떠나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에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지었던 그 교회, 그것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일이 되면 옛날에는 교회에 초종을 치고 재종을 쳤습니다. 교회 오세요 하고 온 동네에 차인벨이 울려요. 교회 종이 울립니다. 그게 10시 30분이에요. 그리고 11시에 재종을 치죠. 예배 시간입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한 동네에 있는데 다른 동네로 갈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 재종, 저 초종이 치는 그 순간부터 12시까지 시골에서 어디선가 일을 하시다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바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왜 교회를 안 다닐까? 마음속으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믿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 자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의 문지기로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다윗 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천막의 성전, 다 무너져 내리고 비가 내리면 비가 새고 타버린 성전, 이방인들이 와서 다 불질러 버려서 성벽 조금 남아있는 그 성전일지라도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성전 자체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항상 거하는 것만이 저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형식적인 예배를 모두 허물고 저들은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감격이 넘치는 열정적인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의 장막에서 드려지던 행복한 예배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모할수록 장막에서 드려지던 행복한 예배 상실하게 된 그의 그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고라의 자손도 그토록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했지만 지금 몸은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정말 지금까지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게 한 장본인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놓였던 다윗과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들은요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주께 힘을 얻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넓히고 또 넓히면서 시온의 대로를 마음속에서 건설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갈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마음에다가 시온의 대로를 넓히고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쫓기는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즉 예배를 하러 올라가는 그 길을 날마다 더 넓히고 넓히며 그 길을 닦고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환희와 기쁨의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눈물의 길이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가파른 길이었어요. 숨도 차고 피곤이 엄습하는 길이기도 했어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니었어요. 1년에 많이 가면 3번,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 가는 것이 소원인 낯선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눈물 골짜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 그 길을 오르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격 속에서 눈물이 나는 골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 눈물 골짜기를 해석해 보아도요,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곳에 뽕나무 나무처럼 잎이 너무 무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눈물 골짜기라는 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다윗처럼, 고라의 자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실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를 향하는 그 길을 오히려 주께 힘을 얻어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넓히고 더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 고될 것입니다. 힘도 많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외면하고도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눈물 골짜기 그 길 우리는 능히 걸을 수 있고 오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하고 이 길을 여러분들 만들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과 쌍둥이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게 정말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냐가 문제 아닙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존재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그 상황,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살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눈에 보이는 것과 근심 때문에 행여라도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라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 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물 골짜기를 오르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사람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막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주께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예배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고 더욱 넓혀질 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 눈물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 힘을 얻어서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들이 잔잔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살펴달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좀 살펴주세요.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얼굴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요.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는 게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화려한 자기의 궁전에서의 첫날의 삶보다 초라한 장막에서의 하루의 삶이 더 값지고 복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비록 왕이 아니라 문지기일지라도 자기는 왕궁에서의 화려한 첫날의 삶보다 초라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천막에서의 그 삶을 나는 사모합니다. 고라자손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전 문지기의 삶을 더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삶을 왜 사모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자신들의 얼굴을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교제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은 없어요. 시인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자기가 비록 궁정의 삶이 아니고 문지기의 삶일지라도, 자기가 비록 포로에 돌아와서 초라한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살피신다, 자기의 인생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한다라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는 절망의 순간에도, 눈물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시간에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과 저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눈물 골짜기를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요.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눈물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피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항상 적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떨 때 얼굴을 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들까요? 언제 우리에게 향하실까요? 기도할 때.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보살핍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즉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를 마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아직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여러분 지금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으로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고라의 자손들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거닐면서 살았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몸은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는 다 하나같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고라의 자손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천년의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때로는 강한 햇빛처럼, 강한 방패와 산성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를 둘러싼 이 코로나의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좁혀와도 덮을지라도 피곤하고 좁은 나의 인생,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려 있는 사람, 주의 장막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 것입니다.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두운 나의 인생길에 해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복된 사람이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살아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매일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둠이 나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해요, 산성이요, 목자요, 주인임을 믿고 그 피곤하고 좁은 나의 인생 눈물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하고 봉헌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온의 대로로 나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화려한 첫날의 삶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사모하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살아있기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기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고 기도의 제목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도 거두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연약한 모든 재정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가라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푸른비전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푸른비전 교회는 푸른비전 교회는 푸른비전 교회는 푸른비전 교회는 푸른비전 교회는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EM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과 EM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더욱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온전한 헌당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이제 예수님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김경희 지사님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유아부실 또 위에 교육자실 또 도배와 또 열선을 좀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 및 봉사자 명단 주보를 참고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 사용될 헌물, 헌금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예배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0%의 인원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1부, 2부 예배 나누면 충분한 거리두기에 모두 되는 거니까 잘 협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저희 교회는 현재로는 오히려 문제 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전원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이제는 초청하고 전도해서 이 성전을 조금씩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전에 있었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거나 지금 방금처럼 푸른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는 교회입니다 하면 제 귀에 잘 들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제 귀에 별로 안 들려요. 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채워져야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또 응답도 해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 주의 장막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온의 대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요.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자 우리 서로 후렴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보호하심이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시온의 대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성전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